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로 시작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주를 만나는 것이 기쁜지를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에서 우리가 그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주의 장막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궁전입니다. 여호와가 부르시는 곳이고 우리가 그를 만나는 곳이고 그곳에도 또 파송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내 영혼이 가장 좋아하고 사모하면서 그곳을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의 왕궁을 사모함이 아니고 자기 왕궁에 있지 못함으로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성전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그의 장막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지금 그가 쇠약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그에겐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로 다시금 주의 장막, 주의 궁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곳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가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게 일시적으로 복이 되어 같아도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오히려 상처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그분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놀라운 역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자,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주의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로 나아간다는 것은 시온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있고 또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될 때 그것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우리에게 많은 장애도 있고 마음의 고난도 있고 근심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금은 내가 나아가고 싶었지만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쫓겨가서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은 길을 가지만 내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에게 복된 교회를 주셨는데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내가 마음이 슬프고 어려운 상태에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이 세상의 유혹을 못 이기고 그 안에서 휘둘려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어둠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게 되고 복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세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누가 주시는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디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시온에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시온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 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왕 되신 분,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 만군의 여호와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평화와 은혜, 이것이 내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되길 원합니까?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은혜이면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우리가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자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이해할 거고 목사님도 이해할 거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련한 상태에 내버려 두심으로 가장 은혜로운 거, 가장 능력 있는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패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계속 봅시다. 9절,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세우신 기름 부은 자들, 특히 우리가 성경 전문 교사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갖고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 전에 나아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10절 말씀의 고백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악인들에게 손님 대접받고 높은 사람 대접받고 그들이 우리를 즐거워하고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준다 하여도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은혜고 더 기쁨이 되고 더 평안이 되고 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귀인 대접 받을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전에 나오게 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과 12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비추시는 해가 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방패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의 전에 나아가게 하시며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하는 게 정직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때 기쁘게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내 배를 부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잘 베풀라고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리더고 가정의 리더입니다. 신적 기관의 리더예요. 12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창조주이시오 통치자이시오 구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사모합니까? 주의 장막, 주의 궁전, 주의 제단을 사모합니다. 그곳에서 힘을 얻고 그곳으로 나갈 힘을 얻고 그곳에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이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내용 예로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 우리 교회가 예배를 확장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지 계속 줄이고 있는 거, 예배 시간도 줄이고 모임의 숫자도 줄이고 말씀 연구도 줄여 나가는 거, 그거는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이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이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를 쓰시길 기뻐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기뻐하는 그런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주의 성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곳은 주의 장막입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궁전입니다. 그곳은 내가 사랑하는 곳이고 사모하는 곳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나아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 삶의 중심이고 기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통해서 참된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 우리의 힘이 채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주의 집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복됨을 기억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까? 주께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즉 교회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샘이 되어서 이름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바쁘고 이 세상을 즐기는 삶을 복받은 삶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7절을 봅시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로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더 힘을 얻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드소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복을 누렸어요. 이곳에서 봉사하는 복을 누렸어요. 이곳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렸어요. 그런 성도들은 무엇을 선언하게 됩니까? 5번째 문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 방패이심을 선언하게 되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게 됨을 선언하게 됩니다.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이곳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 것보다 더 좋고 오히려 그곳에서 귀인 대접을 받는 것보다 이곳에서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이 더 놀라운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빛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아가게 하셨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는 정직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 선언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아들과 신하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왕궁에 살다가 광야와 산골짜기에서 피난 생활하는 불편함 때문에 탄식하는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성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마음이 상하고 예배를 갈망하면서 성전 지붕 위에 거처를 마련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며 지은 시입니다. 시편 84편의 시제는 예배의 기쁨이며 표제는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에서 수고하고 고라 자손에 의해서 보관되고 지휘자에 따라 기쁨 곡주에 맞춰 부른 찬송시입니다. 시편 84편은 장막절 같은 큰 절기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부른 노래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부른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 안에서 더 놀라운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윗이 이젠 자기 아들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제사장들이 성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정통 왕권이 있음을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윗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됨을 증명하고 싶고 예배를 사랑하는 다윗을 따라가고 싶어하나 다윗은 오히려 성막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다시 이 예배자로, 이 성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예배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리더자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약속한 그곳을 기뻐하고 그곳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예배하러 오는 일에 힘쓰므로 복을 받고 예배 드림으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바로 이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이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 되기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기쁘게 받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할 때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이고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정하신 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삶이 기준이 되어서 나머지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에서 성전 봉사, 신약에서 교회 헌신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초신자들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치리하십니다. 치리할 때 어떻게 치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서 치리하게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서 치리하게 하십니다. 문지기로서 봉사하게 하시면서 치리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시인은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것을, 다시금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어떤 감정의 기복도 없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인 성도는 성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경험하게 되나요?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물리적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으나 나아가지 못하는 환난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일처럼 보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의 날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샘이 되어주시고 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세 번째, 바른 예배자의 위치를 지키는 자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10절 보면은 젊은 사자의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셨나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아가게 됨을, 이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에서 복을 받음을 고백하나요? 자, 우리는 예배자가 됨을,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를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율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조율 받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 강건함을 얻게 되고 상황적인 안식을 얻게 됨을 예배자가 됨으로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모든 것의 응답으로 우리를 봉사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일꾼되었고 일꾼됨으로 교회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환 과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이 질서 안에서 일하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통해서, 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심을 경험한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며 가장 은혜로운 축복임을 알고 바른 예배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가정이 교회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가장 큰 복을 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배의 기쁨과 능력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더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